안녕하세요. 우리 덕소교회 우리 사랑방장님들 이렇게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랑방 교육이 오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사랑방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가 다룰 본문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마음 열기 먼저 우리가 볼까요? 이 마음 열기에서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모임이 시작되면 좀 더 마음이 열리고 좀 오픈되는 그런 중요한 선순환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글들을 좀 참고해 본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서 설명하는 부분이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인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는 그 자녀를 매우 사랑하지만 자녀가 좋은 길이 아닌 좀 잘못된 길로 가면 질책도 할 때도 있고 꾸짖기도 하고 혼낼 때도 있긴 하잖아요. 저도 자녀가 있다 보면은 7살짜리 딸이 있는데 정말 요즘에 많이 혼내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귀여워해주고 예뻐해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오냐오냐 해주면은 우리 아이가 정말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어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진정으로 제대로 된 부모라면은 자녀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정말 꾸지람도 주기도 하고 그런 징계도 내리고 하는 것이 바로 정말 성숙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있다면은 그분의 또한 징계하심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그 하나의 그런 과정인 것이죠. 또 이러한 것을 한번 쭉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모스가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타 먹는 환상이고, 둘째 환상은 불이 바다와 육지를 다 삼키는 그러한 환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이제 설명은 아주 여기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깊게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부분, 아모스의 환상 부분에서 정말 눈에 띄게 반복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2번으로 가면 아모스가 하나님께 반복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비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면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통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라. 그 약속을 잊지 마시고 그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해주셔라 라고 해서 기도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죠. 이런 아모스의 기도에 정말 끊임없는 그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관된 어떤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와, 정말 은혜의 말씀이죠.
다른 선지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아모스 이 선지자의 기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심판의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벌하시지만 또한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 1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나눔 1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셨다가 선지자가 기도할 때마다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이 더 큽니다. 오래 참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좀 사랑방 우리 식구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질문이 어떤 회심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사건인데, 이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나는 정말 큰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제가 이제 한 36 정도가 됐는데, 한 5살 때부터 했으니까 한 30년간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된 계기가 29살 정도에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도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들을 잘 했습니다. 막 성가대도 하고, 뭐 찬양팀도 가고, 교사도 하고, 뭐 청년회장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29살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을 모두 다 그분의 그 은혜로 다 이루셨구나. 그것을 그때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러한 경험들,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나눔 일본에서 나눠주시면 아주 은혜롭고 풍성한 그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정말 어떤 이 질문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만약에 내가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참 좋은 그 흐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제 사람이 복음을 깨달을 때에는 정말 어떠한 문제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게 맞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나? 그분이 나를 용서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나? 이러한 것들의 어떤 의구심, 의심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사람은 복음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쭉 나누면서 나눔 1번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모든 사랑방 식구들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이제 아모스는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성벽 곁에 서신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다림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이 그 백성에 관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그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제 건축물의 수직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림줄을 딱 대봤을 때에 만약에 기울기가 잘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건물은 다시 지어져야 되는 그런 건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이러한 다림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들에게 어떤 다림줄로서, 제가 이전에 다림질이라고 했나요? 다림질이 아니고 다림줄입니다. 다림질은 옷 피는 그 다림이질이죠. 다림줄. 그러니까
다림줄을 이렇게 해서 수평이 맞아야 되는. 그런데 이렇게 기울어졌으면은 다림줄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떠한 기준,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이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수순입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이 있게 된다.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9절에서 보면은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도가 파괴되고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세 번째 환상의 큰 특징은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과 달리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역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결정하셨는데 그 뜻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중보 기도를 해봤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눔 2번으로 가면은 다림줄은 벽의 수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다림줄입니다. 나의 생각과 삶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되었을 때 얼마나 일치합니까? 하나님의 다림 덕분에 기울고 삐뚤어진 내 삶을 발견하고 바로잡는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다림질을 대본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안 걸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100% 걸리잖아요. 무조건 걸립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너의 힘으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 너희에게는 반드시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주된 주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 어떠한 나의 부족함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요. 나눔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림줄 환상에는 선지자의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며 징벌의 유보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정말 진실되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정말 죄인이구나. 나에게도 그 메시아가 반드시 필요한 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실제로 내 마음속에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실제로 뭔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이 내 삶에서 기쁘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감격스럽고 기뻐지는 것이 그런 마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눔 3번에서는 나의 잘못들을 한번 고백해보고
고백하실 분들은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잘못을 내가 깨닫고 새롭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 부분까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귀한 사랑방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이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